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늘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참된 위로와 소망을 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게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이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는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종이 성령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서 정의를 행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맹인의 눈을 밝히며 어둠에 갇혀 있는 자를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백성에게 참 자유와 소망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저는 이 한 문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창조주께서 하시는 말씀보다 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창조주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환경, 역경, 고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 두려워할 것이 없을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떠맡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에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몸 하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 위로자, 보호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위로자, 보호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여러 나라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존귀 여기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바벨론과 바사의 포로가 되었던 수많은 나라들 중 고국으로 돌아간 나라가 없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민족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나타내시며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흩으시기도 하고 다시 모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신다는 소망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 약속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백성을 모으겠다는 약속입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약속의 말씀까지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소망 가운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다고 합니다.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곧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시간도 중요하고 흩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백성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 불립니다. 본다는 것은 말씀을 주의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듯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끌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9절에 열방은 모였은지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이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증인이란 어떤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가 들은 이야기에 근거하여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증언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설명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 이어서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10절에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그들을 일방적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로 하여금 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증명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귀환을 통해 열방 중에 여호와를 증거하는 새로운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더 나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또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전하며 증거할 수 있을까요? 이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영적,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 슬픔을 당한 분들,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시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저들에게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입술과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영적 육적으로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